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의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특별히 제2 예루살렘 성전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되었고, 이 아수르는 식민지 백성들을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다른 민족들과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이어 근동의 새로운 패자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강제 이주와 억압 정책 대신 정치,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 내에 거주하는 식민지 백성들이 본국, 즉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허용하고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전 건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중심이 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4장입니다. 4장은 성전 재건의 대적자들, 회방자들에 의해 성전 재건 공사가 지연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기쁨의 환호성과 찬양은 이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이 지역에서 살았던 토착 세력들에 의한 불길한 재난처럼 여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귀환 공동체가 성전 재건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사마리아의 본거지를 둔 대적자들의 방해가 교묘하게 시작됩니다. 그들로 에살핫돈에 의해 이주당한 이산민들이며 사마리아에 정착하는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된 목적은 만신전의 신들의 목록에 하나님이 추가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교묘하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과의 연합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신앙의 순전과 순결을 위협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즉 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호소하여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 건축의 합법적 주체 세력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본거지를 둔 토착 세력들의 정치적 지배 영역이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자율 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수뿐이었던 귀환 공동체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탄생은 혼합적이고 다문화적인 가나안 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왕의 궁중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었고 결국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부터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성전 재건 사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서 선지자들은 성전 재건을 가능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정치적 독립에 상관없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 두 절은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적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서도 총독 다뜨네와 지방 관리들은 이들의 성전 재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들의 성전 재건축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문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총독 다뜨네는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신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매수되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전 관리들이나 성벽 재건 공사에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왕에게 보고서를 올린 르흠과 심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원리 원칙에 처리하는 공직자로서 한 왕이 이런 사람을 부하로 있었으면 매우 충직하게 여겼을 수 있는 매우 정직하고 공의롭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충성스럽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며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총독 다뜨네의 행동이 더욱더 우리들의 귀감이 돼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성전 재건의 완성을 기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의 절정을 이룹니다. 다뜨네의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를 뒤지게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조서를 찾았고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지시하며 이 왕의 지시에 따라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봉헌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지체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사역이 완료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이 바로 이 절에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권면을 따랐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명령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돕도록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방금 말씀에서 보셨듯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세상의 왕들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아락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모든 것을 도와줬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며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